오늘 제4강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 제목을 정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믿음이 왜 축복인가? 믿음이 왜 축복인가를 고민하면서 믿음이 왜 축복인가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과의 관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굉장히 사실은 많았고 이걸 설교로 짜자면 몇 편의 설교가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빠르게 아주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마음속의 의지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헌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수단이 되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뭘 사용하실까요?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을 쓰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시편 37편에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근데 믿는 자의 의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오의 빛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이 띄워서 성도가 드러내고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정오의 빛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을 제일 높은 곳에 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거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떨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냐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되지 않는 이유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우리 실력대로 했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셔요. 이게 누구한테 물은 질문입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방망이냐? 금도끼냐? 이게 아니고 모세한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뭐였죠?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않은 마른 장작 같은, 모세가 이걸 들면서 하나님 저는 마른 장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늘 높이 들으라고 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쫙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까요? 물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만큼이냐, 이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기 1번,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21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록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믿어.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믿음의 반대라고요. 의심이. 성경은 항상 믿음이 있는 자리에 의심을 보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2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그게 예수님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을,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3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1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사라를 봐도 그렇고 본인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쓰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됐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을 뭘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갈렙이죠.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었죠? 네? 나이가 갈렙에 올라갈 때 몇 살이었어요? 저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갈렙이 헤브론에 올라갈 때 몇 살이었어요? 예? 예? 5살? 예? 85세. 예?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보셨죠? 저 알통 나오는 거 보시죠? 제가 이 정도로 건강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땅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산지를, 헤브론이요 산악지대여서 굉장히 험산 줄령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내가 취할 것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갈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대부분 내가 할 만큼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선택해요. 저는 그게 갈렙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기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갈렙의 믿음이 저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요, 근육이나 삶이나 발달되는 게 아니고 자꾸 도태됩니다. 제 말이 맞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요, 자꾸 할 수 있는 만큼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나이가 들어도 열매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강 목사가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박수 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강 목사가 진짜 그냥 힘에 지나도록 그냥 막 죽어라 달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그냥 뭐 맨날 시름시름 놀망놀망 대강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같아. 어떤 게 좋으세요? 후자?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리밋을, 내 한계를 도전하고 충돌하고 밀어내는 거, 이게 사실은 사역이고 헌신이거든요. 헌신이라는 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면, 제가 늘 항상 봉사하시면 봉사로 끝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하는데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해줘? 그러면요, 그거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받을 게 있어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쓸 거 안 쓰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요, 사실 이 갈렙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1시간 다 나눠도 부족하겠죠. 전 이 갈렙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요청 자체, 여호수아에 대한 요청, 하나님께 대한 요청 자체가 자기 믿음을, 사실은 자기도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그런 환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1번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저 요즘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봄 되면서 벌써 장례식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언젠가는, 저는 그 영락공원 갈 때마다 그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내가 몇 번 여기를 왔다 가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까? 이 생각을 정말 매번 해요. 매번.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쉥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내 삶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이런 환경과 상황인데,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내 몸 챙기면서 살면 될까? 그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믿음의 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갈렙처럼 도전하고 자기 믿음을 실험하고 힘에 지나도록 달려가고 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더라고요. 그리고요, 믿음에 그냥 집중하지 않으면요, 놀랍게 딴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도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항상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자고, 나면 더 열심히 달려가고,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자고. 우리 애들이 아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뛰어야 될 땐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쉬어야 될 땐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세종항 어르신들, 또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모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요나단의 말이죠. 다윗도 믿음이 좋지만 참 그 친구였던 요나단도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보호하고 자기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 블레셋 이 군대를 보면서 마음이 녹는 그런 상황에 이 요나단은요,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요, 이 싸움에서 요나단이 혼자 자기 수종 있죠,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전멸시키진 않았지만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을 와해시키고 20명 이상을 때려눕혔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4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고백이 나중에 그 여호사밧 얘기할 때도 나옵니다. 그때 또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요,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
모압하고 암몬이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어디죠? 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한 말이에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저는 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볼 때요, 전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인데,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가요, 여기 20절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조금만 올라가면 15절에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해도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이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경배했다는 얘기가 바로 앞절에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여기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라. 독려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딱 죽는 상황인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믿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치르는 20장이 있기 전에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여호사밧이 개혁을 해요. 유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열정, 그 신정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니까요, 전국 팔도에, 우리나라가 팔도죠, 전국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개혁을 완전히 단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개혁을 하면 그렇잖아요. 개혁을 하면 백성들이 왕을 100% 따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영역을 흔들어 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호사밧도 징태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 여호사밧이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저만 뛰나 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역대하 3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때요? 히스기야가 받은 이 말씀이에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팔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그래, 리더의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리더의 믿음이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이 리더가 말해서 따라오는 이 믿음도 참 귀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리더가 이 상황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조처럼 저기를 자꾸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사실상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장로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면 교회가 흔들릴까요? 안심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장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듣고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되려 사자의 친구처럼 있다가 굴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 그 어린 친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20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린 친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그 나라는요, 여러분, 믿음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혼자 떨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믿음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언제 기도하냐 물어보면 딱 하루에 3번. 그것도 밥 먹어야 3번. 밥 안 먹으면 그나마도 2번도 안 되고.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땐 기도 안 하고, 집에서 밥 먹을 때 또 그것도 끝났어요. 기도했니? 네. 하여튼 주여도 기도니까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정도의 세대가 이렇게 믿음으로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렇게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이냐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신앙은 절대로 3인칭이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 믿음으로 덩달아 내가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그 부활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김 집사님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조 장로님의 하나님을 믿는다. 손 안 들으시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질문을 이해를 못하셨군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로 제가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얘기할 때는요, 내 교회입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색시, 우리 집사람, 그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왜 니네는 my wife라고 안 하고 왜 우리라고 하냐는 거예요. 내 섹시라고 안 하고 왜 우리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문화긴 한데, 그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좀 공개적으로 기도할 땐, 공적인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근데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성경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우리 다니엘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4번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 1번,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한 12회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병이 나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이 어땠죠? 그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근데 이 스토리 중간에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역사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눈먼 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믿니? 이렇게 물었어요. 믿니? 이 일을 네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어? 그랬더니 이 눈먼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확신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만져서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는데 믿음도 없는데 고치신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떤 만큼, 얼마만큼 고쳐져요? 믿음만큼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되라가 아니라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양만큼 치유가 되는데, 이 분이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떴어요. 왜? 믿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3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어요. 이 감사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더불어 영혼의 구원까지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있죠. 주님의 10명이 가가지고 다 치유받았는데 다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았어요? 1명만.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어떤 마음에, 이런 치유를 허락하신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 갔다고. 여기 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자, 5번 강력한 믿음의 역사. 자, 1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것 보고도 제가 참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도 말씀드려요.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사도행전 6장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 니골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교회에 세워서 교회 일 감당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이게 그 다음은 뭐냐면 스테판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스테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대적자들하고 이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그때 문화니까. 그런데요, 스데반을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견고히 세우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이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은사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 큰 잘못 안 했으면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6번 믿음과 영적 전쟁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소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세상을 이기는 뭘까요? 2번 세상을 이기는, 너무 빨라요? 세상을 이기는, 제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안 들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7번 믿음과 사랑입니다. 1번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번 믿음은 뭐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자, 믿음은 서로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거나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노력하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더 좋아질 방법은 없을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치유와 회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통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죠? 의인이 누구예요? 결국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4번, 부흥, 교회 부흥이 교회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다시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살다.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에? 답을 다 가르쳐 드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아니, 교회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의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은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6번,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중앙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